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새이름교회 성경대로 프로젝트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이 성경대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그리고 객관적인 말씀이겠지만 전체적인 일독을 위해서 이 성경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외부의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배우시고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새이름교회 성경대로 프로젝트 올 한 해,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체 일독을 위한 성경 공부의 시간입니다. 지난 열왕기상 하를 다 배우고요. 오늘부터는 역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역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첫 번째 PPT를 보시면, 자, 구원 역사의 족보로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족보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족보인 다윗 왕조의 계보와 유다 지파의 계보로 마지막을 하면서 구원 역사의 언약의 부분은 다윗부터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에 대한 책으로서요,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구원 역사이고 언약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1장에서 10장에는 다윗 왕조와 유다 지파의 계보가 나오고요. 자, 11장부터 29장까지는 언약과 성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은 저자가 미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BC 450부터 BC 4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자, 기록 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이 역대상이 기록된 대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핵심어는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왕권에 이르게 되는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PPT를 보면, 자, 멸망으로 끝나는 이야기 속에서 후속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라고 볼 때, 자,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역대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왕정 시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한 구원의 줄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자, 역대기의 표를 보면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무엇을 조명할 수 있는가? 구원 역사를 조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의 핵심 줄기들은 다윗의 언약, 왕정 시대의 멸망, 유다 왕의 여호와긴의 왕의 권력의 회복, 그리고 성전을 제공하는 모습, 이 전부 다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여호와긴 왕의 권위에 회복할 때 바벨론 포로 기간, 그리고 수부바벨의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서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PPT를 보면 구원 역사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의 구원 역사의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폐위시킬 왕과 멸망시킬 왕국을 주신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실 왕과 메시아 왕국의 대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세운 왕과 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우상들, 이런 부분들이 비교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왕국,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해보고자 하는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들. 자, 이 역대의 기록 목적은 포로기 공동체의 정체성, 자, 민족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이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역사인 성경이 현재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역사책을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성도의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의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구원 역사 그리고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임재를 설명한 것처럼 내 안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 주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상 구원 역사의 족보를 쭉 보면서 우리에게 보는 구원의 줄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9장은 이제 구원 언약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역대상에서 언약은 성전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언약은 성전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으로 연결되는가? 역대상 뒷부분에 보시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아담의 언약, 그리고 어디에 언약까지 이어집니까? 다윗의 언약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다윗, 아담, 아브라함, 다윗의 언약에 이어져서 다윗의 어느 부분까지 연결됩니까? 다윗의 성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언약은 성전으로 연결되는데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성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자, 아담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으로서 이것은 그림자와 같다. 자, PPT를 보시면 구원 언약의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부분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표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고 구원의 모형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후에 다윗에 와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설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죠? 구원의 설계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로 그림자 같은 언약들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계속해서 성전의 건축과 재건축 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죠? 구원 역사가 언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에 대한 반응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증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들어와서는 이 구원 역사의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자,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인 책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인 책입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임을 설명하고 있고요. 열왕기는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역대기는 결국 멸망에 대한 그 왕국과 정체성을 어떻게 한다?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신다. 곧 바벨론 포로된 백성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역사의 족보 PPT를 보면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 결국 선지자적인 관점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역사를 죄로 인해 멸망하는 그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열왕기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덮어주신다. 결국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의 씨앗을 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관점으로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의 비교 차이점들을 설명해 나아가고 있어요. 족보가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도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족보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연대기별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자, 우리 1907년도부터 우리가 2017년도, 이제 27년도가 가까워지면 110년, 120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인데요.
구원의 역사들을 쭉 연대기별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 결국 그 연대기를 통해서 무엇이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살아있다. 그리고 존재한다.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 아멘. 역대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 상하고 좀 다르게 회복적인 이야기, 소망적인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해 나가다 보니까 역대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족보는 읽어내지만 족보의 의미는 결국 이렇게 연대기별로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있다. 너무 기가 막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설명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설명한다. 자,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10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 지나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계보를 보면 자, 한번 PPT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구원 역사의 족보를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유다,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를 거쳐서 시론, 그다음에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솔로몬, 분열 왕국을 지나 포로 시대를 지나 포로 교환 시대를 지나 지금 성전 재건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 자,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멈추지 않고 있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왕을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제사적인 관점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는 이 역대기를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PPT를 보면 유다 지파의 계보를 보면 포로 교환자들에게 족보는 어떤 의미인가? 포로된 자들에게 족보, 참 포로되었는데 포로 귀환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포로 귀환자들에게도 족보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세우고 가문의 뿌리를 찾게 해주는 거죠. 예, 뭔가 실패를 하고 멸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찾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세우고 신앙의 가문을 뿌리를 찾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였죠. 내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고 따라서 정통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가문의 정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아담에게서 가인이 아닌 셋으로, 이삭에게서 야곱과 유다로 연결되는 족보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성취를 지금 유다 지파 계보의 PPT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유다 지파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역대기상 11장부터 역대기상 29장 3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요, 결국 지금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 역사와 구원 언약에 대한 부분을 유다 지파의 그리고 다윗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에 대한 확증들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언약의 다윗에 대한 PPT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족보를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성취가 현실에서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취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전을 통해 증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포로 귀환자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정통성, 뿌리를 찾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전부터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래서 그 포로 귀환 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언약의 다윗의 이 언약 확증의 증명으로 무엇을 증명하느냐?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는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 가나안 땅, 메시아 탄생의 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결국 전부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전 재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왕이 배운 왕정 시대를 지나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무엇으로 다윗의 왕조, 구원 역사의 다윗의 왕조를 확증하는 것이냐면 성전 건축과 성전 재건에 대한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언약궤에 대한 부분도 역대기 11장부터 29장까지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언약궤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아주 쉬운 말로 복음의 상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의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의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된 옛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 율법이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이 참된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곤한 일이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자, 한번 언약의 PPT를 보십시오. 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에게 초점이 되면서, 자,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재건,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역사가 계속 족보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이어진 증명이, 확증이 성전 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 뿌리의 신앙을 언약과 성전을 통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고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사실 교회의 모습,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여잡고 놓치지 않고 그 끈을, 구원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 행위, 경배 행위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만물의 상속자이시요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순간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예배하는 그곳의 성전이 하나님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언약의 행보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 성전에 머무는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 통로를, 복음의 통로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은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성취고 언약의 확증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과 건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예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구원자, 구원의 예표. 결국 역대기도 결국 구원의, 다윗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왕조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원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 준비는 다윗이 하지만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합니다. 성전의 설계도는 이미 출애굽 당시의 성막으로 보여줬잖아요.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이뤘지만 성전을 끊임없이 재건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구원자로 삼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 메시아 구원의 언약, 결국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데 이 언약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실패적이고 낭망적이고 또 멸망하는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져서 읽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앞에 족보로부터 시작할 때는 좀 부담스럽게 읽게 되겠지만 족보를 지난 11장 이후부터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민족 정체성의 회복이고요, 또 우리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요, 열왕기 상하의적인 내용과 다르게 역대기는 우리들에게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에 아주 주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대하, 어떤 또 말씀으로 이어지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새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에 주와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주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